어제 우리가 해방된 지 70년을 맞는 뜻깊은 날을 맞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민족을 위해 특별히 중보기도한 다니엘의 중보기도를 나누면서 우리가 좀 나라를 위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될까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20절부터 읽었지만 9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신 바로 이 70년의 포로 생활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 앞에 깨달은 시간을 갖게 돼요. 다니엘이 예레미야 예언을 깨달은 때는 주전 538년으로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지 67년이 되는 해라.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는 해방. 과연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민족에게 해방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 해방을 받기에, 이 해방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가 하는 생각을 다니엘이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우리가 왜 포로가 됐는지 그 이유를 그가 알기 때문에 또 이 포로 생활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고 또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오늘 그런 것을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피눈물을 나는 기도와 하나님의 해방에 대한 약속과 국군 융성에 대한 축복의 간구를 드렸던 또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 한 세 분의 그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다니엘이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라를 위해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다른 때보다 특별한 중보기도를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다니엘이었는데 예레미야를 통한 70년의 포로 생활의 의미를 깨닫고 또 포로 생활이 왜 있게 되었는지 그 해방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된 이후 다니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해방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이 민족, 이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특별한 중보기도는 첫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끌어안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 자세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상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자신의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며 마음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가장 애통의 회개의 기도를 할 때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너무 속색이고 엎어진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그들이 만약에 다시 돌아온다면 그 첫날은 의자에 앉아 예배드리지 않고 바닥에 나와 무릎 꿇고 예배드리게 하리라
근데 아직도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뭔 얘기입니까? 회개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설에 좋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이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이런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과연 우리가 합당한가? 저도 처음에 고등학교 때 교회 나갈 때 의자도 없는 바닥에서 방석 깔고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너무 편하니까 지금 졸고 있잖아요. 그때는 졸 수도 없었어요. 왜 못 졸으냐면 무릎 꿇고 앉아 예배드리니까 무릎이 아파서 졸 수가 없어요. 아세요? 지금은 배에 기름이 끼고 나태하고 평안하고 근심과 염려가 없으니까 우리가 졸면서 예배드려요. 그때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우리 정신이 맑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이 있고 긴장감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따로 예배드리면서 전화기나 두들거리는 이런 식으로 예배드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옛날 같았으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전화기 두들기는 거 내 눈에 걸리면 그대로 내쫓아 버렸어요. 지금 목사님도 많이 나이가 들고 너그러워져서 언젠가 철들 때가 있겠지 하고 그냥 기다려주는 것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기 합당한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도 더 많이 더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 은혜와 이 복을 받기 합당한 민족인가? 심히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얼마 남지 않은 해박을 바라보며 이 민족이 왜 멸망하고 왜 포로 생활을 67년이나 했는지 아는 다니엘로서는 민족의 죄를 다시 한번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옷을 입었고 그리고 채를 깔고 그것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통에 자복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게 울며 따르는 여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니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너니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저는 성경을 읽으며 그 주님의 정말 그 피의 절규의 말씀이 가슴에 꽂혀서 저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봅니다. 자녀들 위해 화내지 마세요. 울며 기도하세요. 울며 기도하세요. 화낸다고 안 돌아와요. 매를 댄다고 안 돌아와요. 울며 기도하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동일히 자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을 만나고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고 하나님의 비전을 만날 때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쳤는데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의 작은 안락을 위하여 시간과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생명의 은혜를 술에 팔아먹고 마약에 팔아먹고 오락에 팔아먹고 TV 앞에 전 시간을 바치고 인간성을 상실하고 사랑을 빼앗기고 과연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기 합당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중보기도한 이유를 13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13절.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포생활 6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한 죄악에서 온전히 떠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에서 온전히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배옷을 무릅쓰고 죄를 무릅쓰고 통회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이 민족을 용광로에 달구셔서 죄를 녹이시고 하나님을 즐거운 낯으로 배울 수 있는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 이런 혹독한 멸망과 종살이의 고통 속에서 연단하셨건만 하나님의 해방의 날이 가까우는데 우리가 과연 그런 은혜와 축복과 구원을 누리기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생각할 때 다니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축복을, 왜 응답을, 왜 은혜를, 왜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의 모습을 볼 때 내 가정이, 나의 영혼의 모습을 볼 때 내 산업이, 내 영혼의 모습을 볼 때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이 복을 구할 수 있고 이 복을 받아 누리기 합당한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통일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죄대로 갚는 분은 아니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과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범죄로 인한 수욕을 당하면 당연하지만 그러나 주여 주의 긍휼과 사유하심이 주께 있사오니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유다의 회복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민족을 향한 분노를 거두시고 주의 얼굴빛을 황폐한 성소와 이스라엘에 비추시어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속히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안희숙 여사는 일제 때 한국교회 다니엘이라고 일컬어지는 박간준 장로님과 더불어 현했다는 걸로 일본 국회의사당회가 일본이 회개하지 않으면 유황불로 멸망한다는 것을 전하고 일제에 잡혀서 고문받고 그녀는 1945년 8월 18일 날 사형 집행이 결정되었는데 3일 전에 일본이 유황불로 멸망하고 항복하고 이민족이 해방되어 사형당하기 3일 전에 풀려나서 해방의 기쁨보다 내가 얼마나 부족했으면, 내가 얼마나 순교할 자격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순교자의 반열에서 낙오시키셨다고 엉엉 울며 애통했던 여인입니다. 걔는 미국으로 가 박동영 목사님과 결혼하고 침례 교단의 사모님이 되어서 세계적으로 한 시대를 주의 복음과 예언의 음성으로 외쳤던 귀한 여정으로 쓰임받다가 하늘나라로 부름받은 중입니다. 그 안희순 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신명기 28장 1절을 읽는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지금 일제의 압박 속에 있습니다. 일본이 멸망하기 한 10여 년 전부터는
어마어마한 신사참배와 이러한 것들로 더 억압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신사참배를 향하여 굴복해 왔는데 오직 기독교만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함으로 인해서 아예 법적으로 일본 정부의 허락이 없는 종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종교법 자체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을 때 박간주 장로와 안희승 여사는 일본 국회의사당에 가서 회개하지 않는 일본은 망한다고 하며 5가지 내용들을 선포하고 완전히 국회의사당에 개회한 그 국회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던 아주 역사적 사명을 수행했던 인물입니다. 여인이 성경을 고문 받고 감옥에 갇혀서 읽는데 아직 해방도 안 되는데 해방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자기는 사형언도까지 받았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하신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도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민족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납득이 안 돼서 막 하나님 앞에 땡깡을 놓으며 기도하고 그러셨대요. 그러나 회개하고 순종하면 이 민족에게 해방뿐 아니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1등 국가는 아니지만 1등 국가들의 반열에 속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몇 달 전에 강원도에 좀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별장을 방문했어요. 그곳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기도와 유언이 거기에 이렇게 사진으로 있는 모습을 보고 사진을 찍어 왔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유언과 기도를 마지막 이 민족을 향한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천명이 다하여 가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세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양아들 이은수 씨를 통하여 전해진 민족에게 주는 유언이 기록되어 있어서 잃었던 나라의 독립을 다시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하며 불행했던 과거사를 거울 삼아 다시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노예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우리 민족에게 주는 유언이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승만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 성도는 그의 목숨을 다하며 이 나라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경제적으로도 국방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해방을 얼마 앞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근거하여 이 해방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강구했습니다.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각자들은 해방이 되기도 전에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신사참배에 강요당하여 여러 교단들이 신사참배를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결의하면서 굴복하고 무릎 꿇을 때 우리 침례교단의 선조들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교단이 폐교되는 그런 일까지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단에서 요새 우리 선조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교단이 문을 닫게 되어지는 그날을 기념하는 기념일을 제정하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세 번째 기도의 응답으로 보다 먼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까지 계시를 받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다 내용을 얘기하자면 좀 어렵습니다. 또 그러한 예언적 환상의 계시를 설명하려는 의도는 아니니까 그냥 짧게 설명을 하면 다니엘이 기도를 마친 무렵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바로 다니엘이 통의 자복과 구원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청하는 기도가 마쳤을 때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이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하나님은 다니엘이 민족을 바라보며 통에 자복하며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뭔가를 말하도록 하기 위해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마칠 무렵에 환상 가운데 그 가브리엘 천사 이전에 환상 가운데 자식에게 나타나 계시를 주었던 그 하나님의 천사장이 다시 당도하여 다니엘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22절 보니까 내게 가르치면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나님이 왜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낸지 아시겠죠? 성경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낸 예는 몇 번 없습니다. 예수님이 수태고지를 할 때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중요한 계시를 전달하게 할 때 가브리엘을 파송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끝이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70년 에레미야를 통하여 예언된 70년 포로 생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천사장을 통하여 71회의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71회는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70일에 70 곱하기 7 490년 뒤의 일을 보게 하신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예언은 주로 현재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과 책망과 교훈이 전해지면서 또한 어떤 미래적인 어떤 것들이 선포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에레미야에게 선포하셨고 또 다니엘로 하여금 에레미야의 예언을 깨닫게 하시면서 71회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곧 닥쳐오게 될 포로 생활에서의 해방을 말씀하시며 먼 미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죄가 가득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다시 말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 남지 않은 해방과 구원을 깨닫게 하시면서 좀 더 먼 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해방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려고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장을 파송하셨습니다. 아까 박간준 장로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그분의 예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박간준 장로님은 1939년 3월 24일 안윤승 여사를 데리고 일본 의회에 가서 신사참배를 강요하지 말라 하는 전단을 뿌렸습니다. 그는 1945년 8월에 일본이 망한다는 계시를 받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평양 형무소에서 6년간 옥고를 치르고 70일의 금식 기도를 마치고 쓰러져서 병보석으로 나와 닷새만인 1945년 3월 13일 향년 70세로 순교하셨습니다. 그분은 해방을 못 보고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회개하지 않는 일본은 유황불로 망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해방을 주신다는 주의 계시를 많은 사람에게, 일본 국회의사당에 전하고 많은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이 박간준 장로님은 한국의 엘리야, 현대의 다니엘로 불리우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박간준 장로님은 1875년 4월 13일 평안북도 연변성의 부호인 박치환의 독자로 태어났어요. 그는 젊어서 소위 부잣집 아들 독자였기 때문에 평양에 기생집을 드나들며 아주 3년간 엄청난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돌연 그는 공중에서 절벽이 위험하니 혈벽에 서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좀 풀어서 설명하면 방탕생활이 위험하니 십자가의 길에 서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30세에 회개하고 기독교에 입신했습니다. 그는 현대의학을 공부하고 데라우치 총독부에, 데라우치가 총독이었던 조선 총독부에서 의사 면허를 받아 십자의원을 개원하고 연변, 안주, 개천, 평양 등지에 돌아다니며 의술을 펼치면서 그의 병원에는 이러한 병원 훈을 걸었다고 그래요. 나는 육신의 병을 치료함과 동시에 영혼의 병을 치료하기를 갈망한다. 그는 의사였지만 육신의 병보다 이 민족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영혼의 병을 더 치료하는 의사로서 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평남 개천읍 장로교에서 초대 장로로 장입되었고 의료봉사원로 전도와 교회봉사에 아주 적극적으로 헌신하였습니다. 중일전쟁 말기에 일제는 중국 각 정선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조선 일본 총독 정치는 아주 발악적인 폭정을 자행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우각기 총독 당시에 시작된 이 사건은 미나미 총독 때에 이르러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조선에 부임한 일본 총독들은 신사참배는 일본 제국의 국시요 조선 총독 시정 방침의 국책이므로 이것을 거부 반대하는 자는 일본 국책에 반항하는 자의 황실과 일본 천황을 불경하는 비국민의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그들을 다 투옥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했던 것입니다. 일제의 배달민족의 혼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적 신앙의 정로를 유린하며 우리 민족을,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일본 황민으로 만들며 일본에 동화시키려는, 그래서 기독교 정신과 민족 정신의 혼을 말살하려는 혹독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특히 이 신사참배에 대한 것에 대해서 관청과 공무원들 각급 학교가 다 이 신사참배에 동원되었는데, 유독 기독교회가 불응하자 기독교에 대한 어마어마한 핍박을 강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박관준 장로는 총독부에 경찰서에 곳곳에 다니며 이 신사참배의 부당성을 알리고 많은 항의 서신을 보내어서 여러 번 투옥해서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믿음의 후배인 안희숙 여사와 더불어 일본으로 건너가 제74회 일본 제국 중요한 국회에 잠입하여 당시 일본 신학교의 졸업반이었던 외아들 박영창 군과 더불어 바로 이 국회의사장 고야마의 개선원 벽두에 2층 방청석에서 나는 하나님의 대사명자다라고 외치며 신사, 참배, 강요, 철폐, 신앙의 자유의 인권 탄압, 규탄, 국교 개종 창립 등을 그저 요구하는 폭탄적 선언문을 500여 대의원들에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현장에서 체포되고 투옥되고 1개월 후에 본국으로 강제 압송되어 해방되기까지 6년여의 감옥 생활을 하다가 해방을 보지 못하고 박관준 장로님은 순교하게 됩니다. 평양 재판소에서 신사참부 거부 기독교인에 대한 비공개 재판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안희숙 여사의 언니인 안정승 여사가 그 재판장에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박관준 장로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박관준 장로를 감시하던 간수가 그에게 말을 거는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한눈을 파는 순간에 이 안희숙 여사의 언니는 박관준 장로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장로님, 재판 때 재판장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어요? 재판장이 나더러 말하기를 일본이 대동아전에서 이렇게 승리하고 있으니 영감님 너무 고집 피우지 말고 신사참배에 동의하고 이제는 감옥에서 나가시오 하길래 미나미 총독도 나에게 머리를 숙이며 충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는데 내가 재판장인 당신의 말을 듣겠소. 명년인 1945년 8월에는 당신들이 나를 가두어 둘러야 가두어 둘 수도 없을 것이요. 그때는 일본이 망하든지 조선이 독립되든지 끝장이 날 터이니 나는 그때 나가겠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안 집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장로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1945년에 일본이 망하든지 대한민국이 독립하든지 끝장이 날 것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하시게 되었어요? 라고 되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뜻이 아니고 이것은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분명히 나는 계시를 받은 그대로 말했을 따름이야. 그분은 일본 의회가 모든 종교를 일본 정부의 허락하에서만 움직이게 하는 결정을 하러 가는 그 국회의사당회가 일본을 회개하지 않으면 유황불로 멸망하고 몇 가지 공고문을 낭독했어요. 그 중에 5가지가 있는데, 첫째, 오늘날 동아 5억의 사할 문제는 근본 의회에 달려있다. 둘째,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한다. 니네들이 대동아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중일전쟁에서 승승장구한다고 까불지만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믿습니다. 세 번째, 종교 법안이 통과되어 정부가 종교를 지배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일본의 천재를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교는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지 세속 정부의 주권하에 있는 게 아니다. 법을 통과하여 정부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배하려고 든다면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네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일본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일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복을 받지만 계속해서 우상숭배에 빠지면 일본도 천벌을 받는다. 라는 말. 다섯 번째, 신도를 폐지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제정하라. 다섯 가지를 그죠? 뿌렸던 거예요. 일본 의회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1941년 봄 치안 유지 위반 및 황실 불경죄 등의 죄목으로 평양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1945년 1월 1일부터 박관준 장로는 금식 기도에 들어가 70일을 보내고 빈사 상태에 빠지자 병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평양 기독병원에 입원 가려 중 3월 13일 별세하시게 됩니다. 평양 기독 묘지에 돌박산 순교자 주기철 묘지 옆에 안장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억해야 할 한국이나 위대한 다니엘과 같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일본의 신사참배를 방도하며 법으로 기독교를 지배하려고 하며 핍박했던 일본에 대하여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을 외쳤습니다. 그분은 또한 1945년에 일제가 멸망하고 대한민국이 해방된다는 것을 주의 계시로 알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해방을 보지 못하고 마지막 70일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제 가슴속에 묘한 여운이 많습니다. 박관준 장로의 70일 회개 금식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다니엘이 에레미야의 70년 보로 생활을 깨닫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 다니엘에게 71회의 비밀을 말씀하시며 해방되고 돌아와도 결국은 이 민족이 죄에 빠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메시아를 통하여 이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을 구원할 것이라는 70일, 70년, 70일에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민족의 멸망 그리고 그 이후의 회복에 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된 지 67년이 되는 즈음에 예레미야의 예언을 묵상하고 있다가 주의 계시의 음성을 깨닫고 다시 한번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통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니엘은 민족의 해방뿐 아니라 70년의 민족의 해방뿐 아니라 72회 후에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고난당하시고 그 이후에 또 성전이 회파되고
이스라엘의 온 민열방이 흩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먼 미래에 있어질 하나님의 예언을 계시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통회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구하는 다니엘에게 예레미야를 통한 해방의 약속의 이행의 계시뿐 아니라 71회 후에 이루어질 메시아를 통한 열방의 구원 계획까지 하나님이 계시하신 줄 믿습니다. 인민족 일제 30년 치하에서 해방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았습니다. 오늘 여러 믿음의 선각자들이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승만 우리의 건국의 아버지는 이 민족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해달라고 이 민족에게 100만 성도를 십자가의 군병으로 달라고 그분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분은 건국 초기에 경목제도, 군목제도 여러 제도들을 만들어 민족 복음화의 길을 제도적으로 여신 분입니다. 안희숙 여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규례를 따라 행하는 민족을 세계의 열방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고문당하고 사형 날짜까지 받은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위해 기도했는데 사형 집행 사흘 전에 이 민족이 해방되어 전 세계를 다니며 이 민족을 향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과 계획들을 선포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귀한 여적으로 쓰임받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이 기도대로 해방뿐 아니라 해방 70년 후의 역사 속에서 세계의 역사에 열이 없는 영적 부흥, 경제적 부흥, 구국 영성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라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우러러오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민족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영적인 부흥과 구원의 복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 경제적인 구국 융성의 복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지 우리 자신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민족의 현실과 미래를 바라보며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대오각성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고 영광 돌리는 민족에게 계속적인 부흥과 축복을 주시지만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하는 나라와 민족을 언제든 엎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민족을 향하여 이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뭔가 오늘의 부흥과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는 뭔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죄송스러운 부분들을 우리의 삶 속에 끌어안고 있습니다. 죄와 타락과 나태함과 우상숭배와 반종한 말입니다. 이 민족, 이 땅의 교회들이 대오각성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은 이조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 이전도 끊임없이 당파에
경쟁 속에서 나라를 생각하기보다 지역감정, 탕리당략에 빠져서 나라를 유린하는 탕관오리, 색깔적 입장에서 정치하는 지역 분파주의자들 때문에 이 민족이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전라도 백성, 경상도 백성, 경기도 백성, 충청도 백성, 제주도 백성이 아니라 대한민국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 되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특별한 은혜로 해방케 하시면 이 민족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는 민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평화로운 조국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서 전 세계를 복음으로 부흥케 하는 민족으로 제사장 국가로 이 시대 말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계속된 하나님의 구원 영성의 복으로 열방에게 복음의 빛을 나누게 하소서. 박간준 장로님 마지막 죽어가며 그 유언이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사야 11장 10절로 16절 말씀대로 됩니다. 그렇게 유언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이사야 10장 10절로 16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돌아오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지만 그 예언을 통하여 이 민족도 해방되고 이 민족도 만민을 위한 복음의 일꾼으로 서게 될 것을 바라봅니다. 그분은 민족 해방과 그리고 남북의 평화의 공존과 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전 세계를 향한 제사장 국가로서의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길 위해 기도하고 그런 약속과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조국으로 주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애국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전라도주의와 경상도주의가 극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충청도주의가 극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대한민국 백성으로 사십시오. 경상도가 전라도를 공격하면 좀 참으시고 기도하십시오. 전라도가 경상도를 비난하면 좀 참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민족이 지역주의, 당파주의에서 떠나서 하나 되어 대한민국이 되어 이 나라를 우리의 믿음의 중앙들의 어떤 순교의 피와 눈물의 기도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기 위해 피눈물 나는 기도를 드렸는지를 기억하고 조금 지역주의는 십자가에 내려놓고 더 대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기도하고 헌신하는 백성으로 이제 우리가 거듭 태어나십시다. 이게 광복 70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가 매맞지 않고 크게 진노를 사지 않고 통일조국을 바라보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나갈 수 있는 그릇이라고, 내가 이들을 구원하고 이들에게 복을 주기를 잘한 거라고 하나님이 흐뭇해 하실 수 있는 우리 마음 자세가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